한국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성애를 법으로 규정해 주자라고 하는 바람이 태풍처럼 변했습니다. DSM이라는 의학서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의학 박사들 중 최고의 권위와 실력을 가진 자들이 오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정신과 진단 기준을 마련한 지침서입니다. DSM-1과 DSM-2는 1965년도에 나온 것인데 동성애를 분명히 성격 장애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손수의 인권을 존중해 주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정신의학과 학회가 열릴 때 동성애가 성격장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빼줄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걸기했습니다. 특별히 샌프란시스코가 게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1980년대 DSM-3에서는 동성애를 성격장애가 아니고 자아이질적인 현상이라고 수정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94년에 펴낸 DSM-4에서 동성애에 대한 성적 지향을 선천적 가능성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계에서도 흘러가는 모습 자체들이 동성애자들의 규탄과 걸기, 소수의 인권 보호 목소리가 커지면서 점점 동성애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결국 미국은 세상의 연방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동성결혼법까지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동성애의 바람이 우리나라에서 폭풍처럼 불어오고 있고 그를 공감하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동성애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침묵이 지켜지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다수의 국민들이 침묵하는 동안에 소수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미화하고 홍보하고 합법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 입법화까지 요구하며 온갖 로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죽은 박원순이가 9월 달부터 또 우리나라에다가 케어 축제를 허락하고 죽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죽은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끼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벗고 다니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정의당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얘기를 좀 말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동성애를 하나님이 죄라고 명하고 철저하게
금지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한 남자로서 생각해봐도 어떻게 남자를 보면 성적 욕망을 가질 수 있을까? 아무리 이해를 해봐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일 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해 바르고 마음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살펴봅니다. 아니, 우리도 한 남자로 태어나고 한 여자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누가 간섭하고 누가 제재를 한단 말입니까? 그들은 인간의 행복감과 평등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등의 원리를 동성애에다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만 사랑하는 것은 불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좋아하는 것도 성적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을 데리고 머시마를 데리고 와갖고 내 마누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지지바가 어디 가서 저거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걸 내 마누라로 삼겠다고 그렇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했던 미국의 모든 나라에 미국 나라를 비롯한 많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국가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뜻 들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한 젊은이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요즘 지식인들 일부와 젊은이들 사이에 이렇게 옹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행복하다고 해서 사회적, 법적 제재를 전혀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을 복용해서 행복하다고 한다면 당신이 복용을 허락해야 하는지요? 음주운전을 해서 개인이 행복하다면 당연히 음주운전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개인이 행복하다고 해도 사회 질서라 공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재하고 금지해야 할 것을 제재하고 금지해야 하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은 단 한 번도 제재를 해본 적도 없고 간섭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또한 금지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처벌을 만든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간섭을 안 하는데 간섭하는 것처럼 주장하느냐 말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보다면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사는 사람도 어당이 평등을 주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것만 주장하고 우리는 주장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동성애자들을 정지하고 처벌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소수차별금지법을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일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정의당과 일부 정당의 멤버들 그들의 인간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가 딸이 너가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싶다고 한다면 과연 너는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차별금지법이 생기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인권입니까? 인권의 근본적인 의미는 천부인권, 자연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가?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국민 복원에 절대 해가 됩니다.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도 절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새기고 가정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미래 사회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 곳에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정한 것이요 저주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집에서 보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레위기 18장 22절.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짝 가정한 일을 행한 것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이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방금 읽었던 로마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불의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병들어 버렸습니까? 왜 나라가 이렇게 쪼가리가 낮아 버립니까?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보았습니다. 동성애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문제나 모든 것이 현 정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어긋난 일에 살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